계시록 2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상엔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많은 사건 속에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건의 가족이 직접적으로 그 일을 겪은 분들은 여전히 그 세월호 사건의 현장 속에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이 사건, 그러나 우리는 또 그 이전에 아주 우리 광주 사태라는 커다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미 세월이 많이 흐른 일이지만, 그래서 과거의 일처럼 우리는 기억하지만 그 일에 직접적으로 가족이나 또는 자신이 그 일을 겪은 사람은 여전히 그 사건은 지금 오늘도 함께합니다. 이런 커다란 사건이 아니어도 억울하게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또는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또는 사기를 당하거나 또는 이해할 수 없는 커다란 사건을 겪은 사람들은 그 일에 그 삶을 계속 붙들게 됩니다. 교통사고로 가장이 장애를 겪게 되면 가족은 그 아버지의 장애로 인해서 경제적인 또는 사회적인 모든 영역에서 온 가족이 그 문제를 같이 안고 가게 되죠.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사고구나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만 억울한 일을 겪은 사람은 그 억울함을 풀 길이 없습니다. 그 억울함을 어디다 하소연합니까? 힘이 없다고 싸울 수도 없고 또 싸운다고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억울한 일. 온 세상에 지금 폭탄 테러가 일어나고 이유 없는 총질을 하고 그런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먼 나라의 일이니까 우리는 잠깐 안타까워하고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일을 겪은 사람은 지나가다가 총막 갑자기 누가 들어와 사람들을
잔인하게 총으로 죽이는 일을 겪으면 우리가 그 가족이라면, 우리 아이가 그런 일을 겪었다면,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버지가 이런 일을 겪었다면 그 고통을 뭐라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을 통제하고 법을 이용해서 오히려 약한 사람을 억울하게 착취하는 이 불의한 세상 속에 그런 일이 나에게 없으면, 그래서 사람들은 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더 안전한 곳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겐 그런 일이 없어야 돼. 우리 아이들은 그런 세상에서 살지 않았으면 하고 더 안전을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 돈이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당해. 억울한 일을 어떻게 풀 수 있어? 그래서 더 그런 안전에 대한 욕구 또는 돈에 대한, 힘에 대한 그 욕구가 더 심해지는 이때입니다. 도대체 왜 세상엔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 믿대면서 이렇게 우리한테 오히려 하나님 계시는데 왜 세상이 이러냐고 전도하는 사람에게 따질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우리는 아무 일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불의와 대항하며 또는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결정했을 때 고난과 핍박을 받습니다. 여기 세례 요한 사도가 이 계시록을 쓸 때 많은 사도들, 우리 형제들은 이미 순교하였고 또 주를 따르는 많은 성도들이 로마의 핍박 속에, 환난 속에 있습니다. 그 당시 겪었던 초대교인들의 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억울한 일, 이해할 수 없는 일, 그거보다 더 험난한, 더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을 겪습니다. 황제들이 바뀔 때마다 뭔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핍박이 심해졌습니다. 단순히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다른 종교에 대해서 관용을 하면서도 이 기독교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핍박이 몰아닥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이 사자우리에 던지고 감옥에 갇히고 또 재산이 빼앗기며 인간으로서는 겪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문과 그런 억울한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런 일이?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이런 질문을 안 했을까요? 그런데 그러한 핍박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불평과 원망과 또는 두려움 없이 그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아니, 기뻐하며 숭배합니다. 도대체 그들은 무엇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냈을까요? 우린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을 약속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떻게? 우리는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세도 다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는 말을 받았습니다. 가나안으로 인도하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길은 이제 모세도 경험해야 되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40년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어떻게 하셨는가를 모세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성경을 기록합니다. 많은 선지자들, 종들이 이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경험한, 내가 본 그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을 기술을 합니다. 마태가 본 예수님,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구약의 종들이 모두 예수님 메시아가 올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약속을 기록했습니다. 그 말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마태가 그 예수님을 보고, 마가가 예수님을 보고, 누가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요한이 보았습니다. 내가 본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들은 음성을 이제 그들이 기록을 합니다.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쓸 수 없는 내용입니다. 많은 것을 보았으나 성령의 감동으로 그 중에 하나하나를 기록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것은 바로 우리들을 위함이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리고 동네에 가서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메시아를 만난다고. 그 말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믿고 나아옵니다. 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여자의 말을 듣고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누구의 전도를 들었습니다. 또 나와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가, 마태, 요한 또는 모세, 다윗 이야기, 에레미야의 이야기, 이사야의 이야기, 하나님을 만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려고 성경을 기록한 것이죠. 우리는 그 말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럴 때 또 주님은 믿는 자에게 살아있는 음성과 살아있는 능력을 경험하면서 이제 내가 믿는 것은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믿고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직접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믿는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의심도 하고 성경을 통해서 조금씩 깨달아가며 믿어가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성경의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모세의 말을 듣고 믿는 게 아니라 마태의 말을 듣고 믿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예수를 알고 만나서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우리도 나아가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면서 이제 예수님을 증거했던 거죠. 종들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제 여기 요한 사도는 형제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같이 주를 따랐던 형제들이 다 순교하고 자기만 남아 있습니다. 아마 빨리 주님 품으로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는지 그것을 다 보아야만 했습니다. 많은 형제들, 많은 교우들이 핍박 속에 순교하는 것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억울한 일이, 왜 이런 환란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약속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 있습니다. 약속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라면 우린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억울함을 풀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죽는 게 너무 억울한 것이죠. 이렇게 억울한 일로 끝을 본다는 게 너무 억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억울함에 붙들려서 이 세상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지 않습니다. 왜? 약속에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한 우리 교우 중에 한 집사님이 나에게 이 말을 합니다. 그에겐 장애를 가진 아들이 있습니다. 종아. 근데 저에게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난 하나님이 계신 게 너무 좋아요. 우리 종아가 장애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산다는 건 얼마나 힘든 일일까. 그래서 그 아들을 어떻게든지
나약하게 키우지 않으려고 참 많이 애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안다는 것이죠.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는지. 그런데 그 장애를 가진 부모의 마음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그냥 끝이라면, 이 세상이 끝이라면 그냥 아이도 죽고 자기도 죽는 게 제일 낫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에 이 억울함과 이해할 수 없는 장애 속의 고통도 주님 앞에 가면 다 씻어주시고 다 실어놔여 주시고 다 온전케 해주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계신 게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으니 이 억울함을 어떻게 풀까요? 자기에게 닥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세월호의 사건 속에 여전히 그 속에 갇혀있는 부모, 형제들이 있습니다. 광주 사태로 인해서 그 피해를 받은 가족들, 여전히 그 상처 속에 있습니다. 그 억울함을 풀 길이 없습니다. 그 일을 행한 그 사람은 저렇게 큰 소리치며 살고 있는데 죽은 우리 가족들은 이 생각을 하면 속에서 그 화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 억울함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이유 없이 총을 들고 나타나 사람을 쏴 죽이는 이 세상, 폭탄을 터뜨리고 또 교묘하게 속이고 힘으로 압제하고 착취하고 장애가 생기고 사고가 일어나고 그걸로 인해서 이 세상에 많은 고통을 겪는, 그것이 끝이라면, 그것이 우리 삶의 끝이라면 얼마나 그냥 자살하는 게 낫죠. 그냥 술로 전쟁이나 확 나버려. 이런 분노와 억울함을 풀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 요한 사도와 함께 주를 믿었던 우리 초대교인들은 진짜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악할 수 있는가? 인간이 어떻게 불의할 수 있는가? 여러분,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밤마다 불꽃놀이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기둥에 묶어놓고 낮에 송진 기름으로 사람들을 다 이렇게 바릅니다. 그리고 밤에 나타나서 귀족들과 함께 횃불을 들고 나타나서 예수를 믿느냐 아니면 나 네로 황제를 믿느냐 고백시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 바로 불을 붙여버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리고는 그 밤마다 불꽃놀이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 초대교인들은 기꺼이 죽음을 선택합니다. 왜?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그 네로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 로마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예수가 약속한 하나님 나라를 믿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고 스데반이 오히려 돌 던져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건 바로 주님을 믿고 주님 나라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려고, 그 환난을 이길 믿음을 주시려고 인내하며 그것을 이길 힘, 그 믿음을 주려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줍니다. 새하늘 새 땅,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이 불의하고 악한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심판날 다 없어질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거기서 예수를 믿는 의로운 백성들이 고통이 없고 어둠이 없고 눈물이 없는 그런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랑이 넘치는 주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왼밤 때리면 오른밤 내밀 수 있는 것, 빼앗기면 터줄 수 있는 것,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겪어도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인내하며 이길 수 있어요. 고통은 잠시요, 영화도 잠시요. 한낮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이 짧은 인생길. 소망은 오직 주님. 다 믿습니다. 난 돈을 믿어, 로마 황제를 믿어, 힘을 믿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약속하는 저 새하늘 새 땅을 믿기. 그 새하늘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주님이 곧 오신다고 약속한 그 말을 믿고 천년이 하루 같고 이 역사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의 시간 속으로는 어찌 그리 긴가? 하나님 왜 안 오시는가? 인간의 시간 속에 있으면 우린 의심하고 염려할 수 있지만 영혼의 시간 속에 이 말씀의 세계 속에 시간 속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 속에 사는 존재임을 믿는 힘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그 믿음이 옵니다. 그 믿음은 주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병을 고친 사람은 병 고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병 낫고 나면 조금 있으면 까먹습니다. 제 허리에 손도장을 찍어서 제 디스크를 고쳐주신 사건, 날마다 기억하는가? 아닙니다. 몇 달 지나니까 내가 허리 아팠나? 하고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허리 아픈 사람을 보면 그때서야 기억합니다. 이렇게 몸 관리 못해서 허리가 또 삐걱하면 아이고 주님이 참 옛날에 이렇게 아팠을 때 고쳐주셨지. 옛날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 일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라납니다. 우리 믿음도 주님을 따라가며 자라나는 것입니다. 병을 고친 사람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주님을 더 따라가면 이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뭔지를 경험합니다. 돈이 있어야 될 줄 알았습니다. 주님 따라갔더니 돈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의 평안을 경험합니다. 환경을 바꿔주길 원했습니다. 로마에서 해방을 주길 원했습니다.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주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주지 않습니다. 평강을 줍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는 것이지. 그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세계입니다. 여기서 천국을 맛보니 이제 주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천국이 뭔가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맛을 봐야 그 다음을 그려볼 수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는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주님 앞에 있으면 차별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차별이 있나요? 돈 있고 돈 없고가 학벌에 여러분 빽이 있고 없고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실제적입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 오면 아무도 차별이 없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돈이 있어야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 앞에 주님이 함께할 때 이것저것 먹고 마셔도 붙들어도 채워지지 않는 이 영혼의 갈증. 그런데 주님 앞에 따라가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돼요. 어찌 이렇게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이 영혼의 부유함을 따라가는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경험합니다.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니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습니다. 늘 두려움 속에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았던 우리들.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걱정이 사라집니다. 그것은 실체입니다. 주님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이게 복음입니다. 천국은 좋은 곳이 천국이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평안을 주신, 우리에게 이러한 참된 자유를 주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곳에는 황금길이 있고 보석으로 치장한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이미지를 우리에게 잠깐 소개할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보지만 들어가 보면 이게 주님이 나라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여기서 맛본 것입니다. 조금 맛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는 주님이 우리에게 그 놀라운 생명의 은혜, 성령의 은혜로 그 강물가에 항상 푸르름과 열매가 가득한 그 나무처럼 부족함이 없고 넘치는 그런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죠. 여기 상징과 이미지로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되고 주님이 말하면 틀림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나라, 사랑의 나라, 공의의 나라, 그 나라,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 땅에서 경험한 것이죠. 주님께 나아오면 주님은 누구도 내게로 오라. 돈 있는 자, 돈 없는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아픈 자, 건강한 자, 아무도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 정의로 공의로 다스리는 분,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 이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맛본 사람에게 주님이 이제 보게 합니다. 저 새하늘 새 땅. 그것을 믿을 수 있을 때 우리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나를 붙들면 넘어지고 도망치고 부인하고, 그러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이 붙들어 주실 때 이길 수 있는 것을 베드로가 경험했듯이 우리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도 세상을 보면 마음이 식어집니다. 사랑이 식어집니다. 염려와 걱정이 옵니다. 파도를 보고 물결을 보고 두려워하면 베드로가 빠지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보면, 사람을 보면 우리도 꼬르륵 빠지고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봅니다. 넘어지는 우리를 봅니다. 도망치는 우리를 봅니다. 그러나 주를 붙들면 주님은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품어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주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넘어질 때 우리는 주 앞에 나아가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주 앞에 엎드려 주 예수를 붙듭니다. 일으켜주시는 주님 때문에 찬양합니다. 힘들 때 기도하고 평안할 때 찬양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난할 때 우리는 부요케 하시는 주님을, 부요할 때 이 부요함이 저 천국에서 누릴 하늘에 신령한 것을 조금 바라보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부에도 주님을 붙들고, 가난해도 주님을 붙들고, 넘어져도 주님을 붙들고, 일어서도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안에 주님이 이루어주시는 믿음이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이 말씀의 은혜는 내 안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또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사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랬어? 그런데 그 말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면 이제 그 말이 내 말이 되는, 진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주님은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선지자들이, 종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게 하려고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오늘 성경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줍니다. 이 말을 믿고 나아가면
주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치료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는 사람, 주님은 그 생수의 감을 이 세상이 맛보지 못한 그 영혼의 부요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 속하지 않는 저 불의와 악이 가득한 저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고 가난이 두렵지 않고 억울함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두려움이, 저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문을 닫아버리고 담을 높게 쌓고 보험을 들고 뭔가 움켜쥐면 안전해지나요?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주 예수가 나와 함께함을 믿을 때 두려움이 없어져요. 사고가 나면 억울한 일이 있어도 잠깐일 뿐 지나가는 것이죠. 빨리 가면 주님께 가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지 어린아이들도 죽였습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막 그 억울함에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망했을까요? 아닙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갔구나. 우리 아이가 주님께 먼저 갔구나. 나도 주님께 간다. 자기 아이를 죽인 로마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증오하지 않습니다. 한탄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의 나라를 믿기 때문에, 신실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영혼을 안전한 곳에 더 천사들과 함께 분명하게 약속대로 이루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이지.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 돌을 던지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스데반, 그 능력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주는 믿음이죠. 주님을 믿을 때 그 능력이 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을 주려고 종들에게 그 세계를 보여주고 그것을 증거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들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살아계신 주 앞에 나아갑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주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온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먹을 때, 주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을, 내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은 성령의 은혜로 우리 심령에 자유를 주고 평강을 주고 기쁨을 주는 생명의 생명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자라납니다. 우리 육신은 늙어가고 병들어가지만 우리 속사람은 저 하늘에 맞게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도록 우리 체질을 영의 체질로 하늘의 체질로 바꿔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삶을 삽니다. 세상에 맞춰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속하고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하늘에 살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별하여 우리를 여러분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의 체질로 바뀌어야 합니다. 하늘의 소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소망이죠.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부자 됐으면 좋겠어. 기뻤으면 좋겠어. 여러분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입니다. 이루어주시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소망. 주님은 틀림없이 지금 이루고 계시고 온전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핍박 속에 환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게 합니다. 성도들이 기뻐합니다. 먼저 간 우리 가족들, 억울하게 감옥에서 저 사자우리 속에서 고문 속에서 핍박받고 죽은 그 영혼들이 억울함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순교자의 면류관으로 하늘의 상급으로 저 주님 나라에 들어가 있고 거기서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 있구나.
우리도 꼭 간다. 맨밥 때리면 오른밥 내밀고 그 원수를 위해서 저들도 이 평안을 맛봤습니다. 저 안에 악이 있고 미움이 있고 증오가 가득한 죄가 가득한 저 사람들이 불쌍한 것이죠. 그 눈에 욕망과 탐욕과 미움이 가득해서 어떻게든지 빼앗으려고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 저 악한 세상에 붙들려 있는 저들의 결국은 사망이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본연히 믿기 때문에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거죠.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억울하게 하는 저 사람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 믿음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께 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면서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있을지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우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린 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긴 바 되었습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주님이 옮겨주셨습니다. 돈을 쫓고 세상을 쫓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도록 주님이 지금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이 말씀대로 이제 저 새하늘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처소요 우리 나라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세상 잠시 지나가는 아침 안개처럼 영화도 잠깐이요 고통도 잠깐이요 오직 믿음만이 이기게 됩니다. 이기는 자에게 면류관을 주리라. 이김을 주시는 주님이기에 주님을 믿으면 다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보지 마시고 주 예수를 붙들고 주 예수께 예배하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